오늘 말씀의 제목은 끌려다니지 않는 삶입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삶.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명한 작가가 하는 강의였는데, 원래 그는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여러분들도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그는 개그 콘서트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글을 쓰는 작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연도 하고 심지어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개그맨에서 이런 삶으로 바뀌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그런 삶으로 바뀐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1초 후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로 곧 죽는다고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까지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책을 그 당시에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책을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이런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좋은 습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전 소설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고전 소설을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는 이제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의 강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걱정, 근심, 두려움에 휩싸여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 내 삶에 대한 두려움, 것들이 있는 거죠. 또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하며 신경 쓰며 거기에 휘둘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명한 씨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인 삶,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는 삶의 원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경제적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경제적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경제적 시험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너무나 배고프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사람이 육체적으로 가장
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도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때 가장 예수님이 연약하셨을 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구약의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참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 참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광야에서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성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다급하죠.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보다 그런 돈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도 아내랑 유럽에서 유학을 할 때에도 굉장히 그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은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아내한테 굉장히 믿음을 가지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지만 제 속 마음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신앙보다 돈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경제적인 독립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돈을 쫓다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에 이끌려 다니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또 다른 영상을 봤는데 그 짝에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짝, 옛날 지금의 나는 솔로의 옛날 버전이죠. 옛날 버전 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한 남자가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는지는 정확하게 그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 의사들 운전 기사를 하면서 너무나 어렵게 돈을 버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더 이상 이 가난의 굴레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분을 막 토해내는 거야. 저는 가난하기 싫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울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궁일이 여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댓글을 봤더니 댓글이 다 별로 안 좋습니다.
댓글이 별로 안 좋아요.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공포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완전히 돈에, 가난한 사람들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또 부유한 사람대로 자신의 돈을 더 불리고 더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시험입니다. 사회적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인정과 권력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첫 번째 경제적 시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이 사회적 시험이죠. 배가 이제 어느 정도 차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다음 시험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시면 됩니다. 사탄의 말대로.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방식으로 성공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예수님은 사탄의 방식이 아닌, 그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권력,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력과 우리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욕심은 없잖아요. 세상을 통치하고 그런 욕심은 없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무슨 욕망입니까?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그 욕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은,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들의 평가, 그들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높아지려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사람이 중요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높아지시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시는 길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참된 왕이 누구신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가장 낮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오른쪽에 앉겠다, 왼쪽에 앉겠다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다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 시험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비유도 세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도 이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적 시험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탄이 이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하시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시편 91편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좋은 믿음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방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닌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명하려는 그런 유혹을 사탄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님과 거래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사탄의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지셔서 거기서 이 천사들이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예배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 시험에서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주요한 시험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 시험, 돈과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끌려다닐 그런 삶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세상 권력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회적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과 평가를 의식하며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 내 신앙을 조건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종교적 시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은 성령이 가득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시험 가운데 우리 굉장히 연약합니다. 저도 이 시험들 너무나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걱정 두려움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조금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내 삶이 너무나 내 신앙이 너무나 잔잔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하십니다. 고명한 씨는 이 고명한 작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삶, 내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겨내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바로 참 이스라엘이시며 우리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이 들 때 우리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조건부로 만들려는 그런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삶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아니라면 결국 사탄에게 이끌림 받는,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이런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끌림 받는 삶, 그런 삶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성공의 삶이며 진정한 행복의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